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 세포들이 협력합니다. 한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세포들이 즉시 반응을 해서 치유 과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 한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면 다른 부분들이 그 역할을 보완해 줍니다. 이게 바로 몸이라는 생명체, 유기체의 신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몸의 신비로움을 교회에다가 적용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보면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사, 직분, 신분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모든 상도는 그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체고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성도로 부르실 때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고 또 서로 돌보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로서 나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앞부분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그 몸으로 붙어있는 생명체, 유기체, 몸으로서의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했는데 원래 이 말은 천이나 옷이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라도 몸으로서의 교회인 이 생명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면 이건 몸을 찢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죄로 갈갈이 찢겨지고 나누어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같은 곳인데 어떤 이유로도 이 교회를 나누어지게 한다면 그건 그냥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벌, 편가르기 정말 문제입니다. 존 메가더는 교회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의 암세포와 같다. 우리 몸에 그 많은 세포가 있는데 어떤 세포는 돌연 변이해서 세포는 정상적으로 생성사멸의 과정을 겪고 사라지는데 계속 몸집을 키우면서 다른 세포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심지어 선말대를 보내서 먼 곳에 있는 영양분을 다 독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몸이 죽으면 암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씻고 와야 하면 여러분 지가 죽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뜻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커트라인도 없이 모여 있어요. 평안한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싸웁니다. 안 싸운다는 분이 있는데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은 몇 번 썼잖아요.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목사조차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런 자답게 거룩하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사 중 묘한상. 그럼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이고 지도 힘들겠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보는 관계가 정말 유기체로 생명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돌본다는 동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메림나오는 슬쩍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써서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고 걱정하며 돌보듯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돌봄 센터예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걸 막 지적질하고 저게 뭐야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약함을 돌봐주는 것.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 될 때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3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아이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개인의 예배는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매달린 한성교회라는 이 공동체 전체의 예배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김 집사가 예배 왔을까? 아픈 그 형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나는 이때까지 교회 오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고치면 되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미 수십 명의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궁여지책, 이 표현은 좋지 않은가요? 만들어진 게 다락이라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규모는 케어할 수 있을 만한 범주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럽니다. 선장님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와 목자는 딱 진짜 한 끗 차이에요. 그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케어입니다. 먹이는 사역도 하지만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책임을 면할 기회가 없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몸에 함께 신경으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을 당연히 나도 느낍니다. 이가 아프면, 최근에 치과가 많이 이렇게 임플란트나 등등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지, 과거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 보면 이 아프면 밤새 알아요. 잇몸 다 붓고 말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전신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참 말 못할 사정으로 기막힌 일을 당한 우리 지체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나오고, 없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보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감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옵니다. 26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슬퍼하는 걸 함께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이 뒤에 게 어렵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예상외로 시기심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촌이 아니라 누구든지 논을 사면 배를 만집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말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축복받는 날 내 부모만큼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잘 산 인생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매달려 있는, 그 머리에 매달려 있는 몸이고 너희는 각 지체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그 몸의 아픔도 그 지체의 영광도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사실 구호로는 참 매력적이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능한 건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요. 우리는 못 본 것, 안 받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나라는, 우리라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런 관심,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흔히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로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겠죠. 첫째가 뭔가요? 결혼하는 것. 공감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고 노트에 가득 적고 헌금도 보내고 난 역할이 끝났다. 아니요. 그 헌금이 한 성교에 도움은 되겠지만 당신은 예배자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공동체에 매달려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상도됨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웃고 자식을 키워보면 어떤가요? 우리 집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 딸은 뭐 이렇게 좀 정도 있는 거, 아들은 진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생각, 약간 든든한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도 상처하면 아들한테 상처 다 받아. 근데 서운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키웠는데 그저 고마운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돌아보면 쌤입니다. 내가 받았고 내가 주었고 계산 끝났어요. 지는 또 밑으로 주면 우리는 서로 별로 손해볼 게 없는데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렇습니다. 없는 돈 끌어모아 유학이라도 보내면 유학 보내는 게 나쁘다는 뜻 안 해요. 보내놓으면 자칫 외국에서 살면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도 못해요. 비행기표 구하는데 이미 초상 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쉽지 않습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동생 권사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동생이에요. 우리 집 모든 식구의 간을 합한 것보다 우리 여동생 간이 더 큽니다. 내가 무게를 달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도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나한테, 저도 아는 분인데 오빠 나 손절하기로 했대. 손절. 그 인간 진짜 아니래. 혹시 교회 안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손절을 해요? 교회가 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예쁜가요? 아니요. 고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죠. 제 손이 이상하게 거칠더라고요. 총각 때 제 손 보고 시집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왜 이럴까 싶어보니까 제가 하루에 손으로 한 20번씩 씻더라고요. 이게 뭐가 묻으면 그나마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제가 도만해놓고 에이 아니죠. 더 크림 많이 찍어 바르고 뭐 하얀 거 덮어두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보이면 이야, 저 인간은 진짜 사랑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쓰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참 솜씨도 좋으십니다. 세상이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서로 돌보고 서로 고통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6개월도 되기 전에 얘기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왼손 이 새끼손가락 끝부분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싶어서 우리 전영환 한의사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 손을 만지고 진맥을 해보더니만, 이분 유명한 분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혈압도 높고 하니까 피가 충분히 잘 온몸에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약을 지어서 보내주셔서 먹고 나왔어요. 난 줄도 몰랐어요. 안 아프니까 감각을 찾아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영적으로 건강 진단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나나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총알같이 사라지고, 그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공동체 가까이 나가보면 예상외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충돌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면 이런 연결된 관계의 축복 속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따뜻함. 어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애절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를 만나면 엿기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들이 오자마자 시계를 보잖아요. 30분만 있다 가겠다고. 그 친구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당장 다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리하겠습니다. 고독과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대안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워서 혼자 사는 법을 연구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독과 분열의 시대에 교회는 제 기능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찢어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 보듬고 케어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서로 깊이 돌보는 그런 곳, 각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기쁨에 함께 울고 웃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공동체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솔로 나라 요새 많이 보지만 솔로 크리스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수 있어요. 그 말콤 그레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 제가 얘기만, 이 책 사실은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어려운 삶을 좀 낫게 해보려고 이민 온 사람들이 한 2,000명쯤 모여 사는 로제토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옹기종기 모여서 함석으로 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알게 된 게 미국 전역에서 심장병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거. 현저히 낮았습니다. 50세 미만은 아예 사망자가 없었고 65세 이후에도 미국 전체 사망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알코올, 약물 중독자, 자살률, 범죄율도 많이 낮았고, 우연히 이곳에 여행하다가 들리게 된 울프라는 젊은 의사가 이 사실에 놀라서 조사를 합니다. 음식, 그들이 혹시 먹던 지중해식 음식이 영향을 미친 걸까? 유전자, 운동 아니었습니다. 이 로제토 마을, 함석집을 짓고 모여 사는 이 마을 자체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르멜 산 위에는 교회가 있었고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이 마을에 22개의 시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결속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이런 다양한 관계 모임을 통해 삶의 압박, 그 거친 생활을 견뎌내고, 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구축한 이 안전망이 그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자식 안 놓고 결혼 안 하면 세상 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가 없으면 소가 주는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도전은, 다락방에서 다 연락이 가거든 못 이긴 척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기 발로 자수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좀 부딪히고 아파하더라도 그 고비를 넘기시면 돼요. 제 아내와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만나면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분도 만만찮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제 와이프가 우리 그만 만나셔야죠. 여보, 나 가면 힘 빠져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귄 지가 30년이 넘었다. 아니, 친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아느냐. 죽는 자리에서도 봐야 될 사람인데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 정말 제가 힘들면 그분을 만나요.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한다고요? 막 그 만나고서 차를 몰면서 조는 걸 보고 저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위로가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동역자를 만나서 막 받는 그 위로가, 제가 그 많은 피곤을 감내하면서도 주는 것 받는 것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십자가 밑에 오늘 다락을 중심으로 하는 좋은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산조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